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세리들과 죄인들이 모두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가까이 모여들고 있었다. 그러자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이 저 사람은 죄인들을 받아들이고 또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군 하고 투덜거렸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둘이 있었다. 그런데 작은 아들이 아버지, 재산 가운데에서 저에게 돌아올 몫을 주십시오 하고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들에게 가산을 나누어 주었다. 며칠 뒤에 작은 아들은 자기 것을 모두 챙겨서 먼 고장으로 떠났다. 그러고는 그곳에서 방종한 생활을 하며 자기 재산을 허비하였다. 모든 것을 탕진하였을 즈음 그 고장에 심한 기근이 들어 그가 공궁에 허덕이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그 고장 주민을 찾아가서 매달렸다. 그 주민은 그를 자기 소유의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다. 그는 돼지들이 먹는 열매 꼬투리로라도 배를 채우기를 간절히 바랐지만 아무도 주지 않았다. 그제야 제정신이 든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 내 아버지의 그 많은 품팔이꾼들은 먹을 것이 남아도는데 나는 여기에서 굶어 죽는구나.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렇게 말씀드려야지.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저를 아버지의 품팔이꾼 가운데 하나로 삼아 주십시오. 그리하여 그는 일어나 아버지께로 갔다. 그가 아직도 멀리 떨어져 있을 때에 아버지가 그를 보고 가엾은 마음이 들었다. 그리고 달려가 아들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일렀다. 어서 가장 좋은 옷을 가져다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발을 신겨주어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라. 먹고 즐기자. 나의 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도로 찾았다. 그리하여 그들은 즐거운 잔치를 벌이기 시작하였다. 그때 큰아들은 들에 나가 있었다. 그가 집에 가까이 이르러 노래하며 춤추는 소리를 들었다. 그래서 하인 하나를 불러 무슨 일이냐고 묻자 하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아우님이 오셨습니다. 아우님이 몸성이 돌아오셨다고 하여 아버님이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큰아들은 화가 나서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다. 그래서 아버지가 나와 그를 타이르자 그가 아버지께 대답하였다. 보십시오. 저는 여러 해 동안 종처럼 아버지를 섬기며 아버지의 명을 한 번도 어기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저에게는 아버지는 친구들과 즐기라고 염소 한 마리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장녀들과 어울려 아버지의 가산을 들어먹은 저 아들이 오니까 살진 송아지를 잡아주시는군요. 그러자 아버지가 그에게 일렀다. 애야, 너는 늘 나와 함께 있고 내 것이다, 내 것이다. 너의 저 아우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다. 그러니 즐기고 기뻐해야 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전미수님, 네,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 한번 해줘. 네, 고마워요. 잘 어울려요 이거? 네, 오늘 장미주일이에요. 그래서 사순식이지만 이게 잠깐 이렇게 기뻐할 수 있죠. 잘 어울려야 되는데 그래요? 아무튼 오늘 복음 다 들었죠? 오늘 복음 다 잘 알고 있는 거죠? 오늘 복음에서 제일 억울하고 슬픈 존재가 누구일까요?
네, 살진 송아지. 네, 아무도 안 웃네. 네. 살진 송아지가 제일 슬퍼요. 괜히 그냥 와가지고 잡혀먹고, 그죠? 네, 웃으라고 한 얘기고. 아무튼 오늘 얘기는 다 아는 얘기예요. 우선은 우리 작은 아들이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재산을 먼저 달라 그래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죽지도 않았는데 달라 그러는 거예요. 진짜 못됐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나한테 아버지는 죽었어요,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은데 그걸 아버지가 해주고 계시네. 어쨌든 이 작은 아들은 아버지를 떠나서 이제 아주 그냥 방탕하게 살다가 정말 쫄쫄 굶고 먹을 게 없어지니까 이제 아버지께 돌아와요. 그래서 아버지가 어떻게 했어요? 아들이 멀리서 보이니까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옆차기를 했어요. 달려가서 목을 꺾고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췄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기다렸던 거예요. 이 아들이 그렇게 미웠을지도 모르겠는데 아버지는 기다렸던 겁니다. 내 아들 언제 돌아오나. 그래서 여기에 대한 그림도 본 적 있죠, 그죠? 렘브란트였나? 그래서 보면은 그렇게 딱 아버지가 아들을 딱 안고 있는데 한쪽 손은 엄마 손이고 한쪽 손은 아빠 손 따뜻하게 안아주시는 그 아름다운 얘기. 그래서 우리의 회개도 그러해야 된다. 우리도 집 나간 아들인 만큼 아버지, 제가 당신의 재산을 탕진하고 당신 곁에 머무는 것을 불편해하고 당신과 떨어져 사는 삶에서 기쁨을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돌아왔으니 받아주세요 하는 곳이 어디예요? 고해소예요. 그렇죠? 아무튼 여기까지 우리 친구들이 다 알고 아는 아름다운 얘기입니다. 근데 신부님은 오늘 조금 이제 큰아들의 얘기, 아버지의 마음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누고 싶어요. 보면 이 불쌍한 살찐 송아지가 잡혀서 기쁨의 잔치가 딱 벌어졌습니다. 우리 송아지 먹어봤어요? 나도 송아지 못 먹어본 것 같아요. 얼마나 기뻤으면 그 비싼 송아지를 이렇게 잡았죠. 근데 이렇게 잔치가 막 벌어지는데 큰아들이 안 들어가려고 그래요. 그렇죠? 우리 친구들 큰아들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큰아들이 안 들어가고 싶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작은 아들, 자기 동생을 용서한 아버지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아버지 그럴 수가 있어? 네. 그리고 동시에 누굴 못 받아들인 거예요? 동생도 못 받아들인 거예요. 저놈의 자식 저거 아버지 재산 탕진하고 돌아와가지고 다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도 밉고 동생도 밉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고립됐어요. 쓸쓸해졌습니다. 말하자면 자비의 집, 아버지는 용서의 집이잖아요. 그죠? 그 용서의 집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분통이 터져가지고 분노하고 받아들일 수 없고 그 마음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형 생각엔 뭐가 있었을까요? 형 생각은 저놈의 새끼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려가지고, 그죠? 혼내주고 복수하는 게 정의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요즘 세상 사람들이랑 똑같죠? 네, 요즘 세상 사람들이 똑같아요. 그래가지고 동생한테 이제 동생 취급을 안 해요. 저기서 그런데 저 창녀들과 어울려 아버지의 가산을 들어먹은 저 아들이 오니까 살찐 송아지를 잡아주시는군요. 그러니까 저 아들, 누가 아들인지 모르겠지만 저 아들 인연을 끄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아버지하고 인연도 지금 끊으려고 하는 거예요. 진짜 못됐죠? 진짜 안타까운 게 그 좋은 아버지랑 살면서 아버지랑 살고 아버지의 재산도 누리고 아버지와 함께 있는 기쁨도 누리면서 뭘 못한 거예요? 아버지에게 제일 중요한 걸 못 배운 거예요. 아버지가 가장 가르쳐주고 싶었던 게 뭐예요?
사랑, 자비인 건데 이걸 못 배운 거예요. 이게 누구를 상징하냐면 성당에는 그렇게 열심히 나오는데, 성당에 열심히 나오고 미사도 열심히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는데 부부싸움하는 엄마 아빠들을 상징합니다. 웃으라고 하는 얘기인데 너무 진지해지는 것 같습니다. 취소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정말 전 재산을 주고 싶었고, 근데 정말 주고 싶었던 건 자비로운 마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애야, 너는 늘 나와 함께 있고 내 것이다, 내 것이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내 재산도 다 너 거지만 내 연민도 내 사랑도 너의 것이 되어야만 한다, 이 뜻이에요. 아버지의 이 가엾은 마음을 알아다오. 이 마음이 너의 것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게 가장 큰 재산이다. 이걸 너에게 물려주고 싶다, 이겁니다. 사실 우리 성당에 나와서 아버지가 주는 가장 큰 선물이 뭔지 알아요? 사랑이에요. 사랑. 만약에 우리 친구들이 사랑이 있으면 세상에서 안 될 일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사랑이 약하다고 하죠. 그죠? 약하다고 해요. 근데 사랑은 모든 것을 이깁니다. 그 증거가 이거예요. 십자가. 이 사랑이 뭐까지 이겼어요? 죽음까지도 이겼어요. 사랑은 실패가 없어요. 근데 사랑이 무력하다고 생각하고 자꾸 사람들이 뭐 해요? 복수하고, 그죠? 폭력 쓰고, 무력 쓰고, 그죠? 이렇게 하는 거죠. 아무튼 중요한 포인트가 또 뭐냐면, 큰아들이 화가 나서 이렇게 있을 때 아버지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타르려고, 야 들어가자 라고 하려고 했는데 이 아들이 하는 얘기가 이거예요. 보십시오, 저는 여러 해 동안 종처럼 아버지를 섬기며 아버지의 명을 한 번도 어기지 않았습니다. 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이 얘기가 뭐냐면 나는 지킬 거 지켰으니까 아버지의 아들이잖아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버지가 얼마나 답답했을까. 지키면서 행복하지 않았던 거에 대해서 굉장히 슬펐을 거예요. 우리 친구들 성당 나오는 거 불편해요? 아니죠. 지키는 가운데 행복하고, 사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거 중요하지만 미사에 나오는 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기도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이 미사에 나와서 아버지의 사랑을 배우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성체 모시잖아요. 그죠? 그게 무슨 사랑이에요? 내 전부를 내주는 그 사랑을 과연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느냐, 여기에 대한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말이 되게 감동적이죠. 너의 저 아우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으니까 즐기고 기뻐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친구들 서로 한번 봐볼래요? 이렇게 봐봐요. 옆 사람이 죄를 졌어요. 자기한테 몹쓸 죄를 졌어요. 그럼 속상하죠? 때려주고 싶죠? 자, 때리세요. 못 살게 구워서 죄를 지면 속상해서 때려주고 싶어요. 그만큼 속상해요. 근데 내가 속상한 것보다 훨씬 속상한 분이 있어. 누구게? 하나님이 속상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죄를 지으면 용서받기가 어렵거든. 더 이상 구원받기가 어렵거든. 그렇죠? 그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잃었다가 되찾았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누가 나한테 죄를 지었을 때 나한테 저런 나쁜 놈, 이 마음보다 먼저 들어야 될 게 뭐예요? 이 사람 때문에 속상하는 하느님의 마음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주님,
저 사람이 저한테 죄를 지었지만 저보다 더 아파하실 거 알아요. 그래서 저는 먼저 용서할게요. 용서가 어렵지만 해볼게요. 그리고 아버지의 마음처럼 이 사람이 다시 용서받고 다시 아버지의 자녀로 집에 돌아오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버지 집에 돌아오면 저도 잔치에 가서 송아지 먹고 잘 놀게요.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마음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누가 나를 속상하게 하면 그거보다 더 속상해 하시는 예수님을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쟁하고도 연결되면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에서 군인들이 엄청나게 죽고 있죠. 그죠? 뭐 몇천 명 죽었다고 하잖아요. 합하면. 그렇게 서로 죽이는 거 보면서 서로는 막 앙숙처럼 하지만 정말 피눈물 흘릴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인 거예요. 성모님인 거예요. 자식들이 죽어가는 거예요. 서로 싸우면서. 서로를 죽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가슴이 찢어지겠지. 그치? 그래서 농사도 못 짓고 거기서 식량 부족이 일어나니까 어떻게 돼 또? 내년에 이제 가난한 사람들 굶어 죽는 거예요. 전 세계에 또. 그러니까 수십 명이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무 가슴이 아프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자 그런 것이고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힘이라는 거를 우리 친구들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길거리를 가다가도 누가 죄를 짓거나 누가 정말 가난하게 병들어서 죽거나 할 때마다 우리 친구들이 생각해야 될 건 누구라고요? 그것 때문에 아파하시는 하느님인 거예요. 그러면 내가 좀 귀찮더라도 이제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한테 생긴 거예요. 아버지에 대한 사랑, 이웃에 대한 사랑이 생긴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얼마나 아름다울까 싶죠? 강론은 여기까지 해도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래도 보너스 강론을 하면 뭐냐면 회개에 대한 생각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 회개는 첫 번째로 뭐예요? 우리가 본 것처럼 자기가 아버지를 떠났다는 걸 알고 아버지에게 돌아가서 저 다시 아버지 자녀로 살게 해주세요. 아버지 품에서 살고 싶어요. 라고 하는 게 첫 번째 회개고 두 번째 회개는 뭐예요? 죄인들에 대한 단죄를 멈추고 그들에 대한 사랑을 회복하는 거. 그러니까 큰아들처럼 사는 게 아니라 나 다 지켰으니까 저 사람들 혼나야 돼요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용서하신다면 저도 용서할게요 라는 마음으로 돌아오는 거. 이게 회개인 거예요. 아무튼 우리 친구들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사랑이 없으면 정말 그 사람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리 성공하고 똑똑하고 유명해져도 그 사람은 어차피 사라져요. 어차피 하느님 앞에 설 수밖에 없어요. 하느님이 우리한테 원하시는 게 뭔지 알아요? 단순해요. 옆에 있는 사람 사랑하는 거. 네. 얼마나 단순한지 몰라요. 그래서 그걸 보여주려고 예수님이 사람까지 되셨잖아요. 하느님이 어떤 분이 사람이 되셨잖아요. 그죠? 보여주고 싶어서 이렇게 사는 거라고 구체적으로 보여주신 거죠. 신부님이 보면 의외로 중고등부 학생 중에 무신론자가 있어. 그러니까 하느님이 없는 것 같다는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근데 신부님이 단언코 말할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느님처럼 구체적으로 이렇게 살았을 때 아름다운 것이다라고 말해주신 분은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살았을 때 행복해지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예수님이 정말 있을까? 예수님이 내 현실하고 상관이 없는 것 같아? 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무엇을 해야 돼요? 회개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토록 아름다운 세상을 주시고 우리에게 사랑할 기회를 주셨다는 거. 그래서 아무튼 큰아들로 남으면 안 됩니다. 알았죠? 네. 하느님 자비의 잔치에 들어가서
송아지를 먹는, 네, 오늘 집에 부모님들은 송아지 스테이크를 하나씩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농담입니다. 아무튼 이건 괜히 했다. 아무튼 오늘 하느님의 자비, 그 마음을 닮을 수 있기를, 아버지 거니까 제 겁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